지난주 선교 헌신의 달을 맞아서 생그로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말구유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어두운 무덤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 그 어두운 무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그 시선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바라보는 그 시선에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콜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은 단지 그냥 너 예배 잘 드려라, 너 헌금 생활 잘해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그 콜링에, 그 구원 사역에,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은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의 순종에서 그 역사가, 그 구원 사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종은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보고 싶은데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때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한 인생은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몇 가지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살입니다. 과거에 애굽 왕자로 살 때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 히브리 사람 도우려고 하다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도망쳐서 지금 현재 미디안 광야에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좋아서 목자이지, 허울만 목자이지, 거지와 같은 인생을 지금 광야에서 목자로 산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전에 40살까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이집트 왕자의 삶에서 광야의 목자의 삶으로, 정말로 그냥 그 거지 같은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그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요, 모세 자신도 자기의 삶을 난 실패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우린 4장 읽었는데 그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는 부시와 같은 작은 나무여서요, 그 건조한 사막에서 자기 나무 이파리들끼리, 가지끼리 부닥쳐서 불이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훅 타버리고 금방 꺼져버리는 그러한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저거 왜 불이 꺼지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실패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광야에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온 그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인생이라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모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 40년 동안 제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알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제 말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그렇겠습니까? 40년 동안 지금 모세 뭐 하고 있었어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처럼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바로 왕 가운데서, 그 이집트 가운데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들었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가서 그 이야기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 겁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 그리고 저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거듭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면서 뱀이 되게도 하시고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나병이 걸렸다가 낫기도 하시고 그 이적도 보여주시면서 계속 콜링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나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불치병도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나일강 물 떠다가 바닥에 부어라. 너 그거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며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말합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 어떠셨을까요? 그 정도 콜링했는데요. 그 정도 콜링했는데 그 정도 고집 피는 인간이라면 하나님도 야, 너 안 되겠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간 화가 나시긴 하셨지만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느냐? 지금 아론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콜링하시는 이 과정 안에서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네, 돕는 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40년 동안 아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본 적이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하나님, 저 이거 진짜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분의 삶의 콜링은요,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삶에서 어떠한 사역을 헌신해야 될 때, 봉사해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다 준비되었을 때나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콜링은 여러분을 데려다가 어디서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어떤 대단한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콜링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을 그 콜링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삶의 조건들을 내려두시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조건이 아닌 현재의 삶 그대로,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지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궁궐에서 40살까지 살아온, 그러면서 그 궁궐에서 봐왔던 그러한 지팡이입니까? 그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금지팡이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모세의 삶에, 자기의 삶의 지팡이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네, 파라오 그 왕의 지팡이였습니다. 금이 막 박혀있는 그 금지팡이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제 인생의 실패의 상징, 이거 나무 지팡이입니다.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거 광야 아무데나 가면 줄 수 있는 그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동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흠이 많고 여기저기 까지고 상처가 나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기저기 흠집 나고 상처도 많고 연약하고 아무짝에도 볼품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던지니까 뱀이 되고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적용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우리가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좀 능력이 있어야, 주님, 제가 좀 재정이 좀 있어야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 갈 때 제가 좀 재정 좀 들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조금 더 대단해져야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능력이 좀 있고 삶의 좀 조건도 맞고 애도 조금 키우고 그래야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지금 네 손에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그 콜링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 손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너의 상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뱀꼬리 잡아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건 순종해라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뱀이 된 지팡이, 그리고 뱀이 된 지팡이를 보면서 말씀에는 모세도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어이구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꼬리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천에 있는 25사단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철책을 지키는 임무 외에도 대민 지원도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도 돕고 뭐 이렇게 벼베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떼 작업도 나갑니다. 여러분 떼 작업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떼 작업 많이 하는데, 근데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해요. 그러면 사단장님이 오시는 오른쪽 왼쪽에 그 흙바닥에다가 잔디를 쫙 깝니다. 그게 떼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떼를 뜰어가요. 그래서 산에 야산에 이렇게 그 잔디들이 막 자라 있잖아요. 그거를 삽으로 가지고 가서 네모나게 이렇게 떼를 뜬다 해서 떼 작업입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극비입니다. 군대에서만 하는 건데. 그런데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 날씨가 풀리면 뱀 포획 작업도 나갑니다. 초소 주변에 그리고 훈련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뱀을 잡는 임무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뭐 군화도 신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게 3, 4월 매 주말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냥 생활복 입고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한 병사가 그걸 잡으러 나갔다가 정말 땅 색깔과 뱀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잘못 밟아가지고 그 뱀이 휙 돌아서 그 병사를 물어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 발견하면 꼬리 잡는 사람 없습니다. 머리를 잡아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뱀들을 이렇게 잡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면 그 많은 뱀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소주병에 담겨서 대대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정말 많이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았을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상식은 뭐예요? 뱀머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여러분들 가운데 너 믿음으로 순종해라, 믿음으로 꼬리 잡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그 발걸음, 그 손을 터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상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뱀을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로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이 그의 순종의 손끝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맡겨요. 1장 1절부터 맡긴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상식과 경험과 충돌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드려라. 하나님,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요. 드리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나아가라. 너 지금 봉사해라. 너 지금 용서해라. 그런데 내 계산으로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 용서해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신앙 생활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다, 인이다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말이 되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 찾아서 가시려면요, 얼마든지 밖에 상식적인 것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100여 명이 예배 드리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상식은요 100명이 넘게가 있습니다.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상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상식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무수한 크래시들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상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집트에 개구리 떼가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이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개구리가 온 지면을 덮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걸어가실 수도 없는 거예요. 걸어가려면 개구리들을 피해서 이렇게 밀고 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다가 습관적으로 발 들어서 내딛는 순간 개구리는 여러분의 발 밑에서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도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여러분들이 밥 한 술 뜨시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개구리 씹으시는 거예요. 잠잘 때도요, 여러분 돌아 누우실 수도 없을 만큼 개구리가 지금 그 이집트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불편해서 여러분 돌아 누우실 때 여러분 등 뒤에서 개구리가 터져 죽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께 기도 좀 해가지고 이거 개구리들 좀 없애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에게 언제 없애드릴까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름처럼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바로 없애라 라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웃으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이고 마음이 좋으세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이거 바로 없애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일 없애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일인데요, 거기서도요 자기의 그 재앙 가운데서도 내일로 일을 미뤄버립니다. 여러분, 재앙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바로가 내일로 미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결돼 버리면 자기가 권력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거 내일 하자라는 거예요. 그 하루 사이에 뭘 하려고 해요? 변명할 거리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루 사이 가운데 정치적으로 이거 수습할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했으면 여러분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 그 한복판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도요 이거 내일 하자라고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다이어트는 보통 내일부터 해서 제가 몸매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내일로 미루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운동도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본 그 심리학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의 우리가 오늘보다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일 나는 더 부지런할 거다요. 더 부지런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어요. 즉시로 해야 하는데 회개도 미뤄요. 순종해야 할 때 뒤로 미룹니다. 여러분, 봉사나 헌신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100% 하나님 하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순종하지 않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번 주 좀 바빠가지고요, 하나님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내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종은 결국 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 고집이 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콜링하시면서 돕는 사람도 붙여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모세가 순종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 3장과 4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많은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마지막 9장 27절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노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10가지 재앙들이 끝나자마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회개는요, 후회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삶을 돌이켰던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고집이 그의 마음을, 신앙생활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리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질서와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완악한 사람은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맞대는 거예요. 바로가 그랬습니다. 6번째는 생명의 주권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때문에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장자가 다 죽기 시작합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유월하게 되어진다.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집 안에 선인이 있거나 악인이 있거나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이 바르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요,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기만 했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인간인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착한 인간이 그 집안에 살고 있든지 아니요,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아니요, 얼마나 종교적인 인간인지 신앙인인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보내라. 바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집트에 있는 요술사들이 그 재앙 몇 가지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요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8장에 보면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도시에 마실 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피로 변한 그 강물을 다시 물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왕이라면 지금 이 땅에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재앙이 와서 모든 강물이 피로 변했다면, 그러면 요술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피가 된 강물을 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물을 떠가지고 자기들도 그것 합니다. 개구리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준비했다가 그렇게 트릭으로 개구리들을 온 땅에 있게 합니다. 보여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왕이시여,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먼지가 이로 바뀌는 그러한 재앙은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빛이 있지만 이 서큘레이션 되는 이 과정 안에 많은 먼지들이 이 공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이 많은 먼지가 다 이로 변합니다. 이 이는 여러분들 아이들 머리에 있는 그 이가 아니라 흡혈모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흡혈모기로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술사들이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자기 요술로 이와 같이 하려 했으나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그 곤충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요, 여러분, 귀신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요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열방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카트라에 있는 우리 무슬림 아이들 만날 것이고요, 멕시코 시골에 있는 아이들 만나러 갑니다. 특별히 또 장애인 아이들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일본에 온갖 귀신 문화의 어둠에 젖어 있는 우리 아이들 만나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의 한 중심에 있는 그 난민 아이들 만나러 가요. 여러분, 선교는 오늘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한 나라라도 영적으로 어댑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선교지 한 곳이라도 밟으실 수 있으면,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의 조건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너무 안 되시다면 여러분, 보내시는 선교사라도 하십시오. 보내세요. 그 땅을 마음으로 어댑트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헌금도 보내시고 마음도 보내시고 선물도 보내십시오. 여러분, 주보 안에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선교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선교 헌금에 체크하셔서 어느 나라라고 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재정 그대로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댑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세요. 시선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일 말고 오늘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말고 지금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 위에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 역사에 네가 동참해 다오라고 하시는 그 콜링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라해 보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40년 인생 실패한 것처럼 살아왔던 그에게 들려있던 말도 안 되는 그 지팡이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조건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거 지팡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그 기적이 일어난 곳 가서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손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삶이 우리 주사랑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